지어져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지각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오늘 6장 한 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주보에 있는 질문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며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은 2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세상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듯이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구절은 3번 예수님의 병 고치심, 죽은 자를 살리심, 풍랑을 잔잔케 하심과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깨달으면 기적이 없이도 믿게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우리 6장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 땅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를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것을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에게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밤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끝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우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가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아래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떼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인데 마가복음 6장은 마가복음 5장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누인다 그랬죠. 어떻게 나누이죠? 지금까지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까지 건너가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소위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오늘 6장의 말씀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5장에서 돌아왔죠. 5장 21절 회당장 딸과 혈우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편 쪽으로 왔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배를 타고 다니시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다니시지만 유대 지역입니다.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가버나움에서 아마 베세다 지역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게 다 유대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만 배 타고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며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두 구절. 8구절이요. 예, 맞습니다. 누구예요? 자, 잘했어요. 8구절이에요. 8구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뭐를 가져가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같이 가져가야 될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지팡이와 신, 다른 거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의 뜻들을 우리가 다 의미를 지금 파악하려면 시간이 작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문맥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읽어가고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었던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졌었던 그 물품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물품이 똑같은지 왜 그랬을까? 그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도 한글을 분명히 읽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말이 뭘까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입을 막았습니까? 손을 꽁꽁 묶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려면 행하시는 거지 누가 막아서 못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지금 방해를 했습니까? 아니, 방해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권능을 행하시려고만 하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해를 받는다고 행하실 수 있어요? 누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뭐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그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막 안 믿으니까 이상하다. 이러면 믿어야 되는데 이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건데도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6절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에서는 배척인데 뒤에서는 파송이에요. 이게 지금 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앞에서는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데 뒤에서는 파송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나가면 앞에 있는 5장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맥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환영을 받아요. 그죠?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환영을 받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도 사람들이 내쫓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다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고향에서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뒤에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 권능.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권능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 와서는 배척을 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를 알았어요.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하고 대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과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모든 자녀들은 다 누구에 속해 있는 걸로 나와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뭐라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표현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를 모르거나 지금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었는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지금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지금 대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뭘로만 알아요? 마리아의 아들로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뭐 했어요?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잖아요.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을 못 넘어요. 기적을 봤는데도 마리아의 아들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거짓말이라고요.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와. 근데 요새 뭐 여기저기 무슨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마치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경험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권능과 그런 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을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못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목수가 나오는데 이 목수, 테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목수가 많았겠어요? 석수가 많았겠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어때요?
목수가 많아요? 석수가 많아요? 석수가 많아요. 다 석수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건축가라는 의미니까 목수로 해석하기보다는 석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아니면 그냥 테크톤 건축가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척한지라 그래요. 배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척했다는 뜻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스칸달리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영어에 스캔들이 나왔어요. 스캔들. 스캔들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 걸려 넘어지는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다 또는 뭐뭐 때문에 성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걸림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캔들이.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거죠. 스캔들이 났다.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배척한지라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4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자, 부정이 부정이면 뭐가 돼요? 긍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는요? 앞에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과 자기 집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디서는 존경받지 못해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그런데 자기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뭐 때문도 아니다. 혈육 때문도 아니다. 그죠? 베드로의 혈육은 뭔데요? 유대인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따라가면 누구한테로 가냐면 예레미야로 갑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에스겔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절이라든가 예레미야 11장에서 지금 가져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에스겔까지 가고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까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도 오해를 했던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야,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소위 이신칭의 칭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뭐 이런 데 다른 성경에 갔더니 그런 게 없어. 하다못해 야고보서는 갔더니 칭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행하래. 그러니까 야고보서 버려. 그거는 그냥 뭐 무슨 서신? 지푸라기 서신이야. 야, 히브리서 그것도 버려. 야곱 또 뭐지? 유다서도 그것도 버려. 야, 요한계시록 그것도 버려. 그래서 루터는 그 네 권을 버려버려요. 번역은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책별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네 권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유다서도 히브리서도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소위 말하면 신약성경 책별 제목으로 넣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간접적 칭의 그 용어를 저는 써요. 그 제가 만든 용어예요. 직접적 칭의, 간접적 칭의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직접적 칭의도 있고 간접적 칭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언약. 언약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언약은 한 가지예요. 언약은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한 가지라는 얘기가.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진 것도 무척 많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진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언약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뭐예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은 한 가지예요. 그 언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난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뭘 말해요? 유대인, 유대교, 유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라든가 또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4장 44절 또는 45절로 우리가 가면 우리가 설명이 좀 잘 돼요. 그런데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 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이라든가 또 개역성경에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 말 뜻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는 왜 못하겠어요? 어머니의 아들을 못 넘는 거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까지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 아들이 너무 강하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하죠. 많은 능력. 근데 여기는 아무 권능도 이렇게 말해요. 아무 권능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 뭐가 있다 그래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하니까 아무하고 소수하고 부딪히죠. 소수라도 했네 뭐.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근데 소수라도 했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소수에게는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어요. 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을까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긴 게 뭐예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내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소수의 내가 병자들을 내가 고쳤고 이런 것 보면은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은 번역이 많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믿음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배척을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어요. 어디서요? 그 고향에서요. 자, 그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그 속에서는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겼더라.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바로 7절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12제자를 파송하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소위 말하면 능력을 주셔서 그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에 더러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또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능도 귀신을 몰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앞에서는 배척을 받는 일이 남았고 지금 여기서는 12제자가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일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배척과 파송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도 되고 좀 더 확장을 하면 5장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일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를 봐야 되죠? 책에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저도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책을 지금 한 지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그때 제가 봤던 성경하고 지금 봤던 성경하고는 또 좀 달라졌죠. 좀 수준이 달라졌고 보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달라졌고 이해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제가 질문 자체도 좀 바꾸려고 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은 이 세상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듯이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구절은 그랬는데 좀 더 또 제가 다듬었어요. 두 구절은 해서 두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찾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질문 안에 오병이어가 뭐를 말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죠? 예, 왜냐면 우리는 무슨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던 거, 수능시험 보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빙빙 이렇게 그 꼬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게 맞추길 공부한 사람만 맞추고 이렇게 낸 성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뭐를 말하는지를 제가 질문 속에 다 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그런 뜻이었어? 그런 의미였어? 라고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안에 질문으로. 자, 한번 찾아보시죠.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이 질문은. 그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나왔죠? 오병이어 사건 속에 나왔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디부터 나와요? 30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0절부터 그 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 것. 이건 지금 핵심 구절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소위 말하면 연결시키기 위한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두 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뭘 시키셨죠? 17절. 그렇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잖아요.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왜냐하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쯤이 있어야지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오병이어하고 앞에 있는 숫자가 뭐요? 200데나리온하고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200데나리온에 비하면 소위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위 그냥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쯤으로 싸울 수 있는 것 정도인데 5천 명이라는 거하고 대비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서 내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아주 먼지만한 200데나리온에 비치면 5천 명이 먹을 것에 비치면 그냥 아주 먼지만한,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 뭐 이러죠. 뭐 두랩돈 이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하면 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너희에게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양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소위 말하면 밝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는 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거죠. 내놓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 본문 앞에서 뭐를 봐야 돼요? 지금 14절부터 29절까지를 뚝 넘어갔죠. 왜 넘어갔어요? 이건 무슨 사건이죠? 이걸 어떻게 지금 봐야 되죠?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한 가지로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 분봉왕 시대죠. 이 시대는 헤롯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헤롯이 죽고 나서 왕자들이 3명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각각 지역을 나누어줬어요. 맨 위로 올라가면은 헤롯 빌립에게 나눠줬어요. 그죠? 헤롯 빌립은 어디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골란구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우역으로 헬몬산 있는 지역, 그쪽 지역과 시리아로 넘어가는 지역까지 그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거죠. 갈릴리 주변에 있는 곳에는 누가? 헤롯 안디바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있는 곳은 누가?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헤롯 왕처럼 그 왕의, 그러니까 3명의 분봉왕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가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줄 양식이 없지만, 그래서 오병이어의 있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아니 왕이 있는데 왜 목자가 없어요? 왕이 왜 먹을 거를 안 줘요? 왕이 있으면 왕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백성들에게 줄 양식이 없는 그 가짜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진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가짜 왕과 진짜 왕 예수님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가의 의도예요, 지금.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을 그냥 뛰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질문 속에서 이 부분까지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서서 그냥 해설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설판을 뒤에다가 붙여서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같이 풀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풀기가 어렵죠. 그냥 우리는 성경 읽기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그냥 성경 읽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왕, 가짜 왕이 있는 그 앞에서 진짜 왕이, 양식을 주시는 진짜 왕이, 먹여 살리는 진짜 왕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병 고치심, 죽은 자를 살리심, 풍랑을 잔잔케 하심과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깨달으면 기적이 없이도 믿게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다 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문제가 나오겠죠? 제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 존재를 깨달으면 기적이 없이도 믿게 됩니다. 제자들에게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43장의 오병이의 기적 중에서 이거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방인들에게 행한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그게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여러분 그래야 어디로 가요? 서신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성령 시대가 와가지고 서신서 속에 갈 때는 그게 지금 다 그걸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다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위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소위 말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나 이방인의 지역, 다시 말하면 땅끝 로마에까지 각 지역의 문을 여는, 교회들의 설립의 문을 여는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요? 베드로가 뭐를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었던 그 말씀과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자도 베드로, 온 유대의 문을 여는 자도 베드로, 사마리아의 문을 여는 자도 베드로, 또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문을 여는 자도 누구요? 베드로. 다 그렇게. 자, 그렇게 열어요. 문을 여는 자는 누가? 베드로가. 왜요? 그게 열쇠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서신서 속에서 12장까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뭐 예루살렘이다, 땅끝이 나다, 뭐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땅끝은 그냥 로마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서 죽고 바울도 거기서 죽어요. 로마에서. 로마는 당시에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시대는 로마로만 가면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가이사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끝 31절 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끝인데 끝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로마 황제의 나라, 가이사 땅이에요. 거기선 그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가짜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시대에 로마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 전쟁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 이거는 가짜다. 이 왕도 가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거기서 죽는 거란 말이죠. 자, 여하튼 자 그렇게 43절이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제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일이죠. 제자들 앞에서만 보여진 일입니다. 그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벳세다로 가요. 건너편 벳세다로 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나서 저물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건너보다. 건너편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벳세다라 했으니까 소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벳세다가 위쪽에 있어요. 지금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저기 호수 중간 위쪽으로 올라가야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벳세다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왜 지나가셨또 거기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에고 에이미 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신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자 지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했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방금 앞에서 보고 왔던 게 뭐예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체험했죠. 봤죠. 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왔는데도 지금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까지 지금 깨닫지 못해요. 제가 서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사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용어도 가장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도 아주 미련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눈이 감겨졌는지 눈에 비닐이 씌었는지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몰라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봐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 기적을 베푸시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게다가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절 말씀부터 53절 말씀부터 건너가 게네사렛 땅으로 이르러 그러죠. 자, 벳세다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어디로 와요? 게네사렛으로 왔어요. 게네사렛은 또 어딜까요? 가버나움
아래쪽이에요. 여전히 유대 땅입니다. 여전히 유대 땅.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반을 나눠 가지고 여기 본 베세다,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요 밑에가 게네사렛인데 지금 이쪽에서만 움직이신 거예요. 지금 배를 타시고 원래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안 하셨어요. 근데 한번 배를 타고 건너갔다 오시더니 이제는 여기도 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유대 땅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에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요 사건, 요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치유 사건 이런 것들이 소위 다른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한 사건으로씩 달라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묶어놓고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한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다루죠. 자, 마태복음은 사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풀어가지고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6장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배척과 파송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쪽에는 소위 말하면 헤롯 왕과 오병이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소위 양식이 없는 가짜 왕과 진짜 왕 이렇게 되고 양식을 주는 왕과 양식이 없는 왕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임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하나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헤롯 왕과 백성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을 가진 예수님과의 비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보내가지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귀신도 몰아내고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경험을 했었던 것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 뒤로도 그 유대교, 유대인, 유대 지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본토 친척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 있는 거죠. 그들이 기적을 경험을 해도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바뀌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절대 어머니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또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6장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가요.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아주 신비롭고 아주 비밀스럽게 마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끝맺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끝냅니다. 그래서 뒤에가 찝찝해요. 아니 결론을 좀 내줘야 되는데 결론을 말하지 않고 문장을 그냥 뚝 끊어버렸네. 이런 모습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뒷부분에 소위
후렴 부분이 있는데 후렴 부분이 아니라 추신 부분이 있는데 추신 부분에 따로 떼어서 붙여 놓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걷다가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문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베세다 맹인의 이유, 바디메오의 맹인의 그 표현을 제가 우린 다 안 봤나요? 우리는 안 봤구나. 나중에 보겠지만 또 눈을 뜨는 얘기가 바로 마가복음 맨 뒷부분에 후렴 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쓰는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이도, 블레포, 호라우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베세다라든가 바디메오에는 이렇게 블레포 아니면은 호라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맨 뒤에 후렴 부분에는 제자들이 보긴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 단어를 안 써요. 전혀 다른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신된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이 세상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기적을 보더라도 어머니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혜 또 이러한 믿음 이러한 눈들이 열려지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